이번 주에 아까 제가 성경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오면 제가 간식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주기 전에 뭘 하냐면 시키면 이거 읽어봐 이렇게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켰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주 구원받으라.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요즘 얘들이 아멘도 해요. 아멘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 주에도 그걸 제가 했어요. 가서 읽어봐. 간식을 줘요. 뭐, 아저씨 간식이 뭐가 있어? 이거 있어. 선택해. 주는데 제가 문을 열어놓거든요. 항상. 왜냐면 아이들이 그 문을 열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암송을 할 때 작게 안 해요. 크게 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냈다는 막 자넷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불사 그 바로 문 앞에 애기 엄마가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아이 큰일 났다. 속으로 두려움이 막 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쑥 들어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매일 간식을 얻어먹는데요. 그러면서 책을 빌려도 돼요? 네. 그러면서 책을 빌리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 해가지고 책을 빌려 가셨거든요. 제가 너무 소심했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떨었죠. 너무. 그 어머니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벌써 야 이거 어떡하냐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큰 복이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걸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살죠.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받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을 겪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죄송하지만 요즘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하더라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예.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부르셨죠. 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가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물론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애쓰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죠. 그래서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인생 살고 인생의 끝자락에 앉아 있는데 때가 되면 예수께서 친구야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2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활 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식사 자리에 함께 먹었던 사람들, 이 식사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그다음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의 동물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건 오늘 이 식사 전에 함께 했던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주님 말씀 맞아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 부분을 다시 되짚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동의한 것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네가 정말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원래 비유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신천지 강사하고 이단 목사님하고 끝장 토론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세요. 근데 이 신천지 강사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이죠. 전도사.
근데 이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장로교에서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천 넘어간 거잖아요. 제가 왜 재밌었냐면 이제 각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뭘로 싸울까요? 말씀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5분 설명하시면 이제 신천지 강사가 5분 얘기합니다. 똑같이 갔는데 제가 목사라고 편 듣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신천지 강사가 말씀을 하는데 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반박을 하는데 뭘로 반박할까요? 말씀 가지고 반박합니다. 뭘 반박하는 개념 가지고 반박해요. 자, 성경 가지고 하다가 없는 얘기를 막 끄집어내요, 여자가. 근데 제가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거 성경 지식 없으면 다 넘어가겠다. 목사님이 다시 제 질문이에요. 강사님, 그러면 지금 당신이 어떤 구절에 이런 말씀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물어봐요. 얘기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개념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평행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 맞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한테 기대감이 없어요. 진리만 선포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끝나고 느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성경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그런데 그 강사가 말하는 건 신천지에만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에는 이만희 교주가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 예수 믿는데요. 근데 예수 성령이 누구다?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만 와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우리는 가라집니다. 그들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착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15절에서 맞아 예수 말씀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 16절 보면 이제 큰 잔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 얘기 잘 아시죠? 자, 작은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는 특징이 뭐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청해요. 신천지처럼 몇 사람만 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잔치, 자기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잔치를 벌일 때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참여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먼저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러면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이 적게 오면 잔치 맛이 안 나죠. 이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든 우리의 세상의 잔치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게 그 주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큰 잔치를 벌이고 다 이미 초청장을 보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그런데 오늘 이 참여했던 식사 자리에 참여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 입장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실까 안 바라실까요? 바라시죠. 이만희도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첫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어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자, 잔치의 특징을 볼게요. 큰 잔치를 베풀었고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잔치가 그냥 벌어집니까? 뭐 해야 되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쉽지가 않죠. 전도 붙여야 되고 그걸 누가 해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준비해요? 아니죠.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초청장을 다 보내요. 그러면서 자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있구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각이 되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 뭘 보냈어요? 초대장을 보냈죠. 예수님 믿도록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을 보내 천사들을 보내서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알람을 키우는 거죠. 빨리 오세요.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면 참여하실래요? 한 게 없잖아요. 참여해야죠. 그럼 초대장을 받을 때는 일단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왔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거나. 오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죠. 이들 다 구원 받기를 바랄까 안 바랄까? 바라죠. 열심히 율법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바라니까. 신천지도 여러분 구원 받기를 바랄까요? 바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재산 다 팔아 갖다 바치고 신천지 막 교주 오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건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일단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부류 안에도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봐야 한다고. 그리고 종한테 양해를 부탁해요. 양해는 뭐죠? 좋게 말하는 거죠. 밭을 샀으니 내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 5결이를 샀답니다. 5결은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10마리를 샀대요.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양해를 바란다고 똑같이 종한테 말해요. 정중하게.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좀 희한한 게 단호합니다. 그럼 양해도 안 해요. 장가를 갔으니까 아예 못 간다고. 아예 싫어. 이런 거예요. 아예 양해도 안 해요. 그럼 주인은 이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잔치를, 음식도 준비를 했잖아요. 뭐지?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하실 때, 우리들 입장에서, 너 이랬으니까 나 지옥 가? 이건 아니겠죠. 그래, 너희들 삶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장을 펼 수 있어요. 이래서 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뭐 장가를 가고, 그럼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예수님 보시기 납득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초대장을 다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초청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밭을 사기 전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나 지금 계약하러 가야 돼. 그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미 샀어요. 끝난 거죠. 그럼 프라임 뭐 가서 씨를 뿌리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긴박한 일일까요? 묻는 거 우리한테. 이게 그렇게 긴박한 일이야? 목사님 전 긴박해. 그럼 할 말 없어요. 이건 저 할 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제 비유가 아닙니다. 전 따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인데 한 결이가 2마리면 5쌍이면 10마리죠. 근데 보통 농민들은 소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한 결이면 2마리, 많아야 2결이, 4마리예요. 그러면 소가 10마리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좀 땅이 적다는 소리 많다는 소리예요. 많다는. 부유하다. 부농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그래요? 자, 소를 사기 전에요? 샀어요? 샀어요. 그러면 샀는데? 그래서 시험하는 뜻이 뭐냐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검사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소를 사기 전에 테스트 해봐요? 사고 나서 테스트 해봐요? 그렇죠. 이런 가전제품을 사기 전에 테스트 해보지 사고 나서 테스트 해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S 받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소를 살 때는 이가 다리가 좋은지 뭐가 성한지를 살펴보는 게 통상적인 상식적인 거지 소를 사고 나서 시험한다? 혹은 불가피하게 소를 먼저 사게 되어서 후에 시험해도 잔치를 참여하지 못할 만큼 이미 샀는데 이게 중요한 일일까요? 묻는 거예요. 중요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 주장. 난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양해를 부탁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최근에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남자들은 1년 동안 일도 안 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생사를 거는 거잖아요. 생사가 걸리지 않는 전쟁도 나가지 않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거절했을까? 자기 신혼을 들고 싶다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해도 부탁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예 거절해요. 아예. 그딴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3명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자신들이 한 게 지금 일이
약속된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죠. 이거 맞죠? 하지만 주님은 밭도 샀고 솥도 샀고 장가도 간 뒤 성취된 약속을 물리치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거 맞아요? 무시하는 거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에 장가간 사람은 아예 양해도 안 하고 가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걸 예수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요. 인성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면 아예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절할 때 여러분 당연시 여기셔야 돼요. 아, 강팍한 시대구나 라는 거예요. 세대가 더 완악해지는 거죠. 완악해지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거죠.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완악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율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종이 이 내용을 듣고 와서 주인의 그대로 말을 합니다. 주인이 화를 내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저 초대받은 사람은 좀 시간을 내서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걸 뭐 주인이 뺏겠다는 소리도 아닌데 잠시 멈추고 잔치에 초대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이미 주인은 나름대로 이들 때문에 나름대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깨진 거죠? 주인과 초대받은 사람의 약속이 깨진 겁니다. 약속이 깨진 거죠. 지금 약속 때문에 계속 온 거 아니에요? 올 거예요. 아 그래 잔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 성경을 테스타먼트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처음 약속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게 있나요? 약속이 깼습니다. 그 약속 누가 깼죠? 초대받은 사람이 깼습니다.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깬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에게 명령합니다.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우리가 나눴던 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따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그냥 겸손한 사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난하다고 예수 잘 믿어요? 부자라고 해서 예수 잘 믿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감히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그 끝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을 시작할 때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착각이었죠. 그걸 깨시는 거예요, 지금. 시내 거리와 골목. 시내 거리는 넓은 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고요. 골목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은 넓은 길이든 뭐 골목길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 불러가라 이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관계없어. 자, 네 굴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자들 세 사람과 오늘 앞에 우리 네 사람이 우리 나눴죠. 어려운 사람들. 그럼 오늘 세 사람이 거절했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가? 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자들 이 네 사람은 밭을 살 수 있을까요? 소 살 수 있어요? 결혼하긴요? 뭐 있어야죠. 그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해서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너희들처럼 밭도 살 수 없고 소도 살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야. 이거 하시려고 비유 드시는 거지. 그럼 맹인, 몸 불편한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다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제발 좀 깨어나세요. 이제 깨어나시라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살 수 없어요. 또 복 받았잖아 세상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네? 그렇구나. 아, 복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요. 근데 이 설교를 누구한테 하시냐면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 첫 설교예요. 그가 산상수문 팔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는지 아세요? 제자들한테 하세요. 항상 말씀, 무리와 제자를 나누시죠? 무리한테 안 하세요. 그럼 제자들한테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복이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물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이 많아도 영어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말이에요. 천국은 내 영혼이 시냇가를 찾는 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은 재물의 부함과 가난함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분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 욕을 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주인은 더 종에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 앞에는 넓은 길. 이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골목. 자, 길은 성 밖에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도로. 이런 사람 성 밖에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 울타리가는 이것도 성 밖의 영역을 말해요. 누굴 말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 안에는 유대인들. 하나님 먼저 알았던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이방인,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잔치에 초대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를 때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강권이 무슨 뜻이에요? 무작정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요. 이걸 원어는 필요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 야 예수 믿으면 뭐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게 아니에요. 말씀만 찾아볼게요. 뭐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면 끼워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어떻게 설득할까요? 맛있는 거 사주고요. 사주세요. 괜찮아요. 네.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141쪽 찾았나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뭘 설득하실 거예요? 말씀을 설득하셔야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까 우리 성도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개념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고 플러스 나의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절에 보면 또 이랬을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은 강구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야죠. 그분들한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만 주고 키우시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랑 갔을 때 야 교회 몇 명 들어서 이걸 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 전임 이거 물으시는 거지. 왜? 그걸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한테 책임져요? 그러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해요. 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절 말씀 다시 넘어가면 누가복음 마지막 절이요.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네. 이 청하였던 사람들을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청했던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문자대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그럼 유대인들은 다 지옥불 가야 되냐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시죠. 당연하죠. 그 큰 잔치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AD 70년에 정말로 예루살렘이 파멸됐잖아요. 그 징표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 후로 나라가 흩어졌죠. 그 1948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회복되었죠. 모아브 나무에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한가 전쟁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모순하게 될 것이다. 이거 먼저 볼게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 원래 비밀이라고 말해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을 풀어놓으셨죠. 그렇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아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이죠. 이 신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지금 유대인들이 있어서 잘 압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맞죠? 우둔하게 됐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수가 충분하게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신천지가 13만 4천명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죠. 이 수가 지금 충분하게 채워지면 예수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AD 70년에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졌고 48년에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래시키고 시온 이런 성경에 있던 거. 야곱의 후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야곱한테 하나님이 이름 줬죠. 이름 기억나세요? 야곱이 싸웠죠. 북한가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름 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 약속. 아까 지금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약속은 깨졌나요? 아니에요. 성취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수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돼가고 있고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지금 예수 믿죠?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극우 유대인들이 유대 가운데 예수 믿었다고 막 집에 테러를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그 축제 가운데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하마스 애들이 뚫고 들어와서 막 이거 행그라 타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는데 영상에서 앞에 잘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영상에는 걔네들이 잔치를 벌일 때 송아지 우상을 두고 잔치를 벌였어요. 축제를. 그거 방송 안 나왔죠? 그거 잘리고 위험한 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벌였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귀한 생명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게 했고 또 2000년 흘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의 수가 다 차가고 이스라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요. 여러분 유대인도 하나님 구원하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12지파, 10지파, 1000명이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 숫자를 12지파 유대인을 바라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건 뭐 확실하지 않지만 여튼 간에 이방의 숫자가 채워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숫자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은 이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야곱한테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성취돼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 깊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단 같은 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동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혼인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나름 설명처럼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따 봐요. 저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네. 밭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소 사지 말래요. 장가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대고도 그렇게 피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맹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구원을 원하시고 유대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제 이방인 숫자가 채워지고 유대인들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약속 하나만 예언이 남아있죠.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주군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는 더 사람들한테 강팍해질 거구나. 이제는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 냉랭해질 것이고 자기를 믿게 될 겁니다. 자기만을 사랑.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모습이 되겠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구할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혼인잔치를 보내시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초대만 했습니다. 가겠다고 말하고는 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가난해서 천국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